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주께서 여러분의 모든 피로와 또 모든 수고들을 맑게 씻어주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기적 같은 일을 바라보는 것, 또 듣는 것, 그건 참 사람들 놀랍게 하고 기쁘게 해주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지난 주간에 참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코로나 팬데믹 중에 발생했던 이 아프가니스탄 사태는 전 세계에 또 하나의 충격과 또 슬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슬람 과격단체로 알려져 있는 이 탈레반이 20년 만에 또다시 아프가니스탄을 무력으로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에 굴복하지 않은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고국을 떠나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고, 또 그 나라에 거주하며 살았던 많은 외국인들조차도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참 우리에게 가슴 아픈 일로 다가오는 일입니다. 하지만 늘상 그러하듯이 고통과 슬픔 중에도 예기치 못한 기적은 언제나 일어나는 것처럼 이러한 사태에서도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계속 일어나게 될 기적의 신호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기도합니다. 그 기적의 중심에 우리 대한민국이 서 있어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약 390여 명 정도를 극적으로 구출했습니다. 작전명이 미라클이라고 하는 작전명이었다고 하죠. 이 미라클이라고 하는 말은 기적을 뜻하는 말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외교부와 국방부가 우방국의 도움을 받아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냈죠. 또한 우리 국민들의 따스한 마음과 배려가 이러한 기적을 더욱더 빛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나간 과거 역사 속에서 많은 민족적인 고통과 슬픔을 겪어본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갖는 서름과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겪은 이 일이 남의 일 같지 않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 390여 명을 따스한 마음으로 환영해주는 그 모습을 볼 때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감동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에 있었던 기적적인 사건을 함께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읽어간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부분이에요.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의 내용은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국권을 빼앗겨 버린 지 약 14년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새 성전, 그리고 그 새 성전에서 드려지게 될 새로운 예배 혹은 제사, 또 그 성전으로부터 새로워지게 될 땅에서 다시 그들이 분배를 받아서 살게 되리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것은 결코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이고 자신들의 처해지는 상황으로서는 기대할 수가 없는 일이었는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면 이것은 전적으로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일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고 나서 이 기적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모든 기적들보다도 더 큰 기적을 우리는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더 큰 기적이 뭘까요? 그것은 더 이상 흔들 수도 없고 흔들리지도 않는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 하는 사실이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받은 백성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이 사실을 꼭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소유한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우리가 닥친 어떤 어려움이든지 어떤 시련이든지 잘 이겨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47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당시 황폐해진 이스라엘 땅을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지금의 현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타락한 이 세상의 현실 속에 깊이 스며들고 있는 구원의 역사,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할 것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땅을 새롭게 하실 소망을 되새겨 보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말씀의 내용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때는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짜 포로 생활에 접어든 지 14년 정도가 흘러갔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기대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더욱더 사라져 버리게 되고, 그 땅에 포로로 살고 있는 백성들은 그 현실에 적응하고 안주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셔서 매우 높은 산 위에 그를 내려놓으십니다. 그런데 그곳에 내려서 보니까 그곳에 하나의 건물이 보이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새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에스겔서 40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기 성읍 형상 같은 것, 이게 새 성전이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이미도 예루살렘 성전은 대적자들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환상 가운데 하나님 에스겔에게 그곳에 잘 세워진 성전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옛날 서 있었던 솔로몬 성전이 아닌 새로운 성전의 모습입니다. 그 성전은 곧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14년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으로부터 떠나가는 모습이 보여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 성전은 무너져 내리고 말았고 나라는 패망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성전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을 가득 채우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에스겔서 43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은 그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앞에 스크린을 좀 보시면 확인할 수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충만하게 거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새 성전, 그리고 그 성전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다음에 이 성전이 세워져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땅을 측량해가지고 거룩한 땅을 지정해 주십니다. 이 내용은 에스겔서 45장 1절로부터 3절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에스겔에게 명령하셔요.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거룩한 땅의 크기는 어느 정도 되는가? 25,000척, 길이 25,000척, 너비가 10,000척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2절 가서 보시면은 그 성소에 속할 땅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가 소개하기를
길이가 500척이고 너비가 500척, 네모 반듯한 모양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새 성전의 크기가 500척씩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임을 소개해줘요. 그리고 3절 가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안에 거룩한 땅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그곳에 새 성전의 모습이 보이고 그 새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거룩한 땅을 지정하시고 그 땅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게 될 그 땅을 분배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그 땅의 가장 중앙에, 중심에 이 성전을 두게 하신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 하나님 백성의 모든 예배, 하나님 백성의 모든 삶의 중심이 곧 하나님께 초점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가운데 중심에 계셔서 그 백성들을 돌보시기도 하고 그 백성들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 성전으로부터 생명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보여주시게 돼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살피게 될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에스겔서 47장 1절로부터 12절에 표현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이 말씀의 핵심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성전의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스며 나오게 되더니 이것이 계속 흘러가면서 깊은 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물줄기가 마침내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이 닿는 곳곳마다 생명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성전 문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을 에스겔 선지자가 봅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문은 동문으로 되어 있어요. 동쪽 문으로부터 딱 들어가면서 보면 성전의 정면이 보이게 되는데, 그 성전의 정면에 있는 문지방 밑에서 물이 조금씩 스며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물이 동쪽으로 흘러간다, 이 말은 그 성전의 정면으로 해서 문지방에서 물이 조금씩 흘러내리기 시작하더니 이 물이 어느 쪽으로 가냐면 남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걸 보는 겁니다. 남쪽은 어느 쪽이냐면 오른쪽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정면에서 쭉 봤을 때 이스라엘 지형이 어떻게 되냐면, 정면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가로질러 가는 그 강줄기가 있어요. 이 강줄기가 우리가 잘 아는 요단강물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고, 그리고 이 요단강이 줄기가 끝나게 되는 거기에는 소위 사해바다라고 하는 것이 크게 위치해 있습니다. 죽음의 바다로 알려져 있어서 그곳에는 물고기가 살 수 없는 바다입니다. 그런데 성전 정면으로부터 물이 조금씩 스며 올라가더니 그것이 이렇게 흘러가더니 남쪽으로 쭉 흘러내려간다, 이 말은 요단강이 끝나는 그 줄기로부터 흘러가더니 그것이 사해라고 하는 바다로 그 물이 쭉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을 선지자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내려가는 이 물의 깊이를 측량하라고 말씀하셔서 측량하는 걸 보니까 약 500m씩 가면서 물의 깊이를 측량하게 하는데, 처음에는 이 물이 어디까지 가게 되면 발목 정도가 차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또 거기서 500m 정도를 더 내려가서 그 물의 깊이를 재어보니까 무릎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반복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허리춤까지 물이 차요. 그리고 더 앞으로 가서 그 물의 깊이를 재려고 하니까 이미 사람의 키를 넘어선 겁니다. 그래서 헤엄을 치지 않으면 건널 수 없을 정도의 강을 이루게 되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그리고 그 강줄기를 따라서 보니까 그 강줄기가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마침내 아까 얘기했던 사해바다 쪽으로 이 강물이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9절로부터 12절 이런 말씀에 보면요, 그 흘러내려가는 물로 인해서 그 바다에 흘러 들어가게 되는데, 그 바다, 살바다, 죽음의 바다가 생명의 바다로 되살아나는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고 바닷물조차도 되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죽음의 바다의 어부들이 그곳에 모여들고 거기서 고기를 잡는 일이 펼쳐지게 됩니다. 각종 종류의 풍부한 고기들을 그들이 수확하게 되고 그물을 치는 곳이 그 죽음의 바다로 알려져 있는 곳에 그물을 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강이 흐르는 그 양옆에는 실과들이 맺혀지게 되고 그 잎사귀조차도 약 재료가 돼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성전으로부터 스며나오는 물이 흘러나가면서 이런 생명 살리는 역사가 계속적으로 펼쳐져 가는 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줘요. 이 환상이 결국 그들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 생명과 회복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비슷한 말씀들이 다른 선지자들에게서도 그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요엘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요엘 선지자는 이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스며나오는 물을 어떻게 봤냐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샘으로 그것을 설명해 줘요. 요엘서 3장 18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 하반절에 보면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엘은 샘이라고 묘사를 해요. 이 샘은 다음이 없는 걸 말하죠. 계속적으로 솟아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역사가 쉼없이 끝없이 일이 계속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이미지가 된다는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 부분을 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수로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솟아나는 생수라고 이것을 설명해 줍니다. 스가랴서 14장 8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동해라고 이렇게 말할 때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해 바다를 말합니다. 동쪽에 있는 바다. 그래서 이걸 사해 바다라고 말하고, 거기서 봤을 때 서쪽에 있는 바다 이렇게 말하면 지중해의 대해를 말합니다. 이 서쪽 바다는 지중해 대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전으로부터 솟아나는 이 샘물이 반은 동해로 흘러가고 반은 맞은편 지중해가 있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스겔을 비롯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말씀이 신약시대로 오게 되면은 어떻게 그 말씀이 설명되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이제 머지않아서 성령을 통해서 사람의 심령 속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묘사를 하냐면 생수의 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신 바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7장 37절로부터 39절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한번 거기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의 배 속에서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뭘 뜻하는 말이냐 설명해 주기를 이어지는 말씀 39절에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이 말씀을 쭉 종합을 해보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줬던 성전으로부터 스며 흘러나오는 그 물이 결국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에스겔과 다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말씀은 살리는 그 물, 생수가 흘러나와서 그 물이 닿는 곳마다 그 땅을 새롭게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보여주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생수의 강은 좀 더 구체적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의 마음 속으로부터 그것이 흘러나와서 새롭게 해줄 것을 예언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이렇게 성취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이제 예수님은 구원의 모든 역사를 이루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서 1세기 말에 이르게 될 때는 로마에 의한 대대적인 박해와 핍박이 있었던 시대가 됩니다. 1세기 말의 고난과 박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유배 중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기록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또 소개해 줍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생명수 강으로 이 말씀을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망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놀란 광경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생명수 강의 환상을 보여주기 전에 어떤 말씀이 주어졌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 쭉 말씀을 좀 살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 언제 이러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사단과 대적자들을 다 멸하고 모든 죄인들을 다 심판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게 될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곳에 그 다음에 어떤 장면이 이어지냐면 하늘로부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설명해 주기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예루살렘이 뭐냐? 그리스도의 신부 곧 교회, 또 다르게는 성도들을 뜻한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모습을 보니까 생명수 강이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그 생명수 강이 쭉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는데 그 강 옆에 나무들인데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다는 겁니다. 매 달마다 새로운 열매로 새록새록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뿐만 아니라 그 잎사귀가 치료제라는 겁니다. 만국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되는 것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환상과 다른 선지자들 그리고 예수님과 사도 요한의 증언을 우리가 쭉 종합해 보면은 이 환상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는 뭐냐면 구원을 통해서 생명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리고 그 구원의 끝에는 찬란한 영광이 나타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구원과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적용해 보기를 원하는데 세 가지를 생각해 볼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바깥에서 이루어진 역사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두 번째는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역사,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오늘 중요한가를 함께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바깥에서 이루어진 역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새 성전에서 미미하게 스며 나오는 물이 물줄기를 만들죠. 마침내 깊은 강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 물이 바다에 흘러 들어가면서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매우 미미하게 시작된 이 구원의 역사, 생명 살리는 역사가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더 크게 확장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한 역사의 정점, 가장 클라이맥스라고 말하는 그 정점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 정점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 그분이 고난을 받아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일,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일, 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면서 오순절이 되면서 성령이 강림하시고 믿는 자들의 심령 속에 성령이 거하시면서 떠나지 않게 되는 이 사건을 우리는 그러한 역사의 정점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성경에서 뭐라고 묘사하냐면 하나님의 큰일이다 이렇게 선포해 줍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면서 120명의 신자들 속에 그들의 입에서 전혀 한 분도 들어보지 못한 외국 방언들을 말하면서 그들이 공통적으로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각 나라의 말로 다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걸 두고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깜짝 놀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조롱합니다.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하더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한 겁니다. 그러자 그 가운데 베드로 사도가 일어서서 이게 무슨 일인가를 설교를 통해서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서 설명해 주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모든 일들을 다 완수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호자에 그것을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래 이 일을 다 이루었으니까 이제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오순절 명절에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자기 백성들의 성령을 부어주신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일련의 사건들, 예수님이 대속의 사역을 다 완수하고 그 완수의 결과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모든 신자들의 심령 속에 내주하시게 된 이 사건,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이미도 우리가 볼 때는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바깥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입니다. 실상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이것은 그들 바깥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왜 제가 우리 밖에서 일어났다, 왜 그들 바깥에서 일어났다고 이렇게 말하냐면 그러한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도 1%도 거기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모든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역사로 이루어진 일임을 말해준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늘 예배 시간마다 더 고백하는 사도 신경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려줘요. 새벽 시간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성령을 믿는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한 이 고백의 내용들은 다 우리 바깥에서 우리가 협력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홀로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신 일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 누구도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세상의 다른 종교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우리 기독교만이 참 구원의 종교이고 은혜의 종교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저는 새벽마다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참 놀랍다, 참 감사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돼요. 왜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그분의 능력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고 고백하죠. 그의 유리하신 아들께서 이 땅에 동정녀의 몸으로 탄생하셔서 그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에게 성도의 교제가 있도록 하시고 그들의 몸이 다시 부활할 것을 믿게 하고 죄 용서를 믿게 하죠. 이것을 우리가 다 믿음으로 고백해요. 여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고 고백해요. 믿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내가 내밀어서 손으로 받는 걸 믿음이라고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리죠. 믿음은 결코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다 이루신 일을 그저 받아라 그랬을 때 손 내밀고 받는 손과 같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우리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의 마음 믿을 수 있어요? 내가 했던 생각을 내가 신뢰할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이 바뀌어요. 기뻐했다고도 금방 또 슬퍼하고 감사했다고도 금방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그 변화무쌍한 것에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둔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을 때까지 안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어디로부터 난다는 겁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손을 내밀어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니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어디 있어요?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가 있다 이 말입니까?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참 놀랍다, 참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늘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 우리 가운데 것이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한번 살펴보시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일도 구원과 그 영광이라고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어요. 통상 우리가 구원을 받는 순서를 말할 때 몇 가지 순서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요.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름받고 거듭난다 그러죠. 이걸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또 중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과 회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요. 그리고 우리를 두고 죄가 없다고 말하죠. 칭의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죄가 없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부여해 주시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부패한 옛날의 습관들을 벗어버리도록 우리에게 거룩함을 이루어가도록 이끌어가세요. 이걸 성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수고로운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떠나게 될 때 우리는 영화롭게 된다고 말해요. 죽음의 관문이 곧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그 순간이 된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 완성은 예수님의 제 이름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구원의 이런 순서들, 과정들은 마치 떨어질 수 없는 사슬처럼 고리고리가 튼튼하게 묶여 있어요. 그래서 이걸 황금사슬이라고 불렀습니다. 골든 체인. 금으로 묶여져 있는 금사슬처럼 끊어지지 않도록 이런 구원의 모든 과정들이 순서적으로 끊어지지 않도록 연결된다. 그래서 이것을 구원의 황금사슬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열매들로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들이에요. 또 이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나를 끊어지지 않도록 연결시켜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구원의 꾸러미, 구원의 모든 순서들, 과정들, 이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오셨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에서는 이 구원의 순서를 몇 가지로 요약하죠. 몇 가지로 요약하냐면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 이걸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렇게 말해요.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고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의롭다고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에 주어지는 말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놀라운 기적 같은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이 와 있다라고 말해줘요.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에서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의미는 뭘까요? 단번에 이루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완성될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도 받은 이 구원의 기적 같은 일도 크지만 우리가 장차 얻게 될 완성된 구원 그리고 그 영광은 비교할 수가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바울 사도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대조적으로 말해요. 환난의 가벼운 것, 경한 것과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 중한 것, 이것을 서로 대조하면서 우리가 받을 그 영광이 얼마나 찬란하고 얼마나 클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그 구원의 완성, 그 영광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런 놀라운 약속을 받은 자로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사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의 순서를 따라서 생각해 보면 성화라고 하는 이 과정을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성숙을 이루어가는 때를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숙은 단계적일 겁니다. 한 번에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데, 하나는 뭐냐면 지금 내 신앙의 단계가 어느 정도인가를 언제나 생각하고 점검하자고 하는 겁니다. 많은 목사님들은 이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아까 발목, 무릎, 허리, 헤엄쳐야 넘어가는 강 이렇게 말할 때 이거를 신앙의 단계로 많이 말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발목 신앙입니까? 무릎 신앙입니까? 허리 신앙입니까? 헤엄치는 신앙입니까?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많이 들어보셨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지금 어떤 정도의 단계를 지나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 마지막 한 가지는 이런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교동문에서 읽었던 시편 84편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다.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준다. 이렇게 고백하죠. 눈물 골짜기, 박하 골짜기, 이 골짜기는 겸손의 골짜기입니다. 겸손해지는 골짜기에 물이 산에서부터 조금씩 이렇게 흘러나온다고 보면은 그 물이 어디로 올라갈까요? 높은 지역으로 올라갈 리가 없어요. 그 물은 항상
낮고 더 낮은 곳으로 계속 그 물은 흘러가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겸손한 사람의 심령에는 늘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거기에 머물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겸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아주 중요한 자세임을 배우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의 때를 이런 신앙의 성숙의 단계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구하면서 믿음을 잘 다져나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어둡고 힘겨운 시대 가운데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기적 같은 말씀을 다시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루는 일이라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바랄 수 없는 일이오나 하나님께서 우리 바깥에서 친히 준비하셔서 이루어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오늘 저희에게 선물로 주어져 있고 우리에게 최종적인 약속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셨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저희의 신앙의 단계를 잘 점검하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있어서 우리의 신앙이 늘 성숙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